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설교의 제목은 Christ in me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여러분, 1990년대 허블 망원경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90년대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도 있으실 수도 있죠. 90년대에 망원경이 많이 개발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별빛을 관찰하고 우주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 그 망원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1990년대 즉 허블 망원경의 특징은 그 망원경을 지구에서 별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 바로 그 망원경을 우주에 쏴가지고 대기권에 그리고 우주의 그 허공에서 우주를 바라보는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 우주에 떠 있는 망원경을 발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들뜬 기분도 있고 정말로 어떠한 영상이 어떠한 사진들이 그리고 어떠한 비밀들이 우리에게 밝힐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죠. 근데 이 허블 망원경과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임무가 결정되어야 되고 무엇을 찍을지 무엇을 관측해야 될지 사람들과 논의 가운데 있을 때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 이번에 처음으로 찍는 곳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계나 우리가 익히 궁금한 그것을 찍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로 우리의 관측이 한 번도 어둠 속에 있는 캄캄한 그 어둠을 향해 한번 찍어보자. 과연 그 어둠을 향해 찍으면 어떠한 영상이 나올지 어떠한 사진이 나올지 한번 우리 관측해보자라는 제안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허블 망원경의 임무는 어떠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러한 별들, 은하계를 관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우주의 어둠으로만 보였던 그곳을 찍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수일이 지나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놀라움에 깜짝 놀랍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는 다름 아니라 어둠밖에 안 보였던 그 분명한 공간에 알고 보니 수많은 별들과 수많은 은하계와 수많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비밀들이 찍혔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어둠으로 캄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 망원경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그곳 가운데 많은 별들이 우주의 비밀들이 알지 못한 세계가 보게 된 것이죠. 영적 세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물질 세계이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다. 어떻게 그런 게 존재할 수가 있느냐? 어둠에 있는 그 우주와 같이 이곳 가운데 과연 실제 있는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허블 망원경이 통해서 그곳 가운데 수많은 별들과 그 은하계가 관측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을 비춰본다면 우리의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는 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익히 들으셨을 겁니다. 신앙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 순간부터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고 우리는 알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언제 그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그거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내 안에 확실하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고백할 수 있어, 이런 말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을 통해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 충만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현상과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런 확신이 없고 내 안에 주님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 알지만 체험하지 못했다면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기적 같은 체험을 갈구하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떨기나무가 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것까지 목소리가 나는 그러한 기적의 체험을 해본 적도 없고요.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이 길 가다가 하늘에서 큰 빛이 떨어져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 가지고 눈이 먼 그런 체험 또한 기적적인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없습니다. 그런 기적적인 체험이 만남이 없기 때문에 나 안에 주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고 확신 안 들 때도 있고 때로는 그러한 믿음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 어떠한 몸부림이나 아니면 어떠한 믿음을, 어떠한 바라봄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인데요,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진짜 주님이 계시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그거에 대한 솔직한 답을 말씀하셔야 돼요. 진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그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그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체험으로 확인하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많은 의문만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지금은 어떠한 청년의 양육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 지금 주님이 형제님이 계시는데 지금 느껴지십니까? 그가 말하기는 지금은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면 느껴질 때도 있는 거네요. 네, 어떨 때는 자기가 주님이 날 살아계시는 게 느껴진대요. 그럼 왜 지금은 안 느껴지냐고 물어보니 그 청년이 말하기를 제가 이번 주에는 말씀도 잘 안 읽고 뭐 딴짓도 하고 좀 죄도 지었고 그래가지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없대요. 만약에 우리 느낌대로 그 청년과 같이 내 안에 주님이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수일 많은 날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심을 못 느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느낌에 근거하여 찾은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의 본문에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진리에 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시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성경 본문에 이 믿음에 대해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심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돌아가고 그것에 대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뭐 중고등학생 때도 있고 청년일 때도 있고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볼 때 우리는 한때 주님이 진짜 살아 계실까라는 의문을 두며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 것입니다. 네, 물론 살아 계셨다는 체험을 한 사람도 있고 기적적으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도 있고 또는 어떠한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친구가 좋아서 아니면 오랫동안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자리를 지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상황과 상관없이 그들 가운데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라는 의문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솔직하지 못할까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 신앙은 솔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의문은 한가득 가지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믿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교회 신앙생활을 출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는 척 같은 내 안에 살아 있다는 것은 머릿속으로 많은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그래 주님은 내 안에 계셔라는 말은 쉽게 말하지만 믿음 없기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의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항상 공존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있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그런 것 같이 척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러한 신앙생활은 능력 없는 신앙생활이요, 항상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눈물로 가득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근거의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록한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다고 알게 해주는 분은 다름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체험하고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증거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 여러분이 주 예수라고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야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으시고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우리는 모두 주 예수라고 고백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아니요 예수가 성령이 그들과 함께 아니한 자들은 예수를 머릿속에 이름을 알지라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 못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확실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증거로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두 번째는 우리의 증거가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준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시작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그 기도의 시작이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서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서야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란 말이 포근하고 좋은 의미라고 물론 있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감히 하나님을 네 아버지라고 불러? 라고 유대 종교에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이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에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아들과 어떠한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와는 어떠한 관계로 이어진 관계입니까? 생명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거듭난 영 가운데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결코 주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에 함께 계신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어둠의 영들도 마귀도 하나님에 대해 잘 압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지 못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닌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재라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증거는 바로 우리 안에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라는 단어를 안다면 그것은 결코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떠한 것으로 깨닫는 것이 아닌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주로 인하여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우연의 일치, 그냥 네가 뭐 잘 태어나가지고 그냥 운이 좋아서 이렇게 쉽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안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에 대하여 고백하고 은혜에 대하여 찬양하며 은혜에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은혜는 또 무엇입니까? 참된 은혜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가 은혜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에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13절의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와 사랑과 섬김과 봉사가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 아실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할 때 나에게는 어떤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뭐 기분이 나쁘게 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싸우고 기분 나쁘게 할 때가 많이 있지요. 기분 많이 나쁘게 하지만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한 사람들과 다투면 마음에 불편함이 옵니다. 그럼 마음에 불편하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겠죠. 근데 기도를 하면 어떠한 마음을 주십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나요? 다른 사람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 사람을 막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요, 많은 경우에 그리고 대부분의 용서하라고 다시 한번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이키는 그런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이야기하는 성도님을 제가 들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또 용서하라 말하니까 나 기도하지 않겠어. 차라리 기도하지 않고 제가 이 마음 가지고 있을래. 내가 지금 기도하면 100%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용서하라는 마음을 줄 건데 내가 그런 마음을 줘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 같아서는 내 육신으로는 그 사람을 용서도 안 되고 미워하고 싶고 지금 같은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 기도를 한다면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나에서 비롯된 마음이 아닌, 나의 능에서 나온 것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닌 순전히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 그러한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확실히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번째로 증거로 우리가 아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근심하는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언제 근심하는 체험을 가지셨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갈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근심을 주신다는 그런 체험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혹은요, 그냥 신앙생활에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좀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에 이런 근심이 우리 마음에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담과 마음과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서 온전히 비롯됐다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 그런 부담감, 그런 근심이 있는 것은 다른 아닌 성령이 주신 근심이요, 마음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의 증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많이 울부짖음 중에 하나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하지만 내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할 수 없던 것을 너무나도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고백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청년들의 공통점은 이제 진짜 주님이 나를 과연 사랑할까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이렇게 하나님 따르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멀어졌는데 하나님은 나를 다시 뒤돌아볼까요? 나를 보살펴 주실까요? 나를 다시 사랑해 주실까요? 이러한 마음들을 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연약하여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의심과 염려가 있을 수 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그거에 대한 회개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회개의 마음은 결코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회개할 이유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작은 것조차도 죄라고 말하고 양심의 가책이 느끼며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큰 죄악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못 느껴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까요? 우리가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을 때, 부모님이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심장이 많이 뛰었죠. 양심이 많이 가책이 느꼈죠. 내가 거짓말을 될까? 떨린 마음으로 거짓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오늘날 여러분은 거짓말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와 같이 마음이 떨리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정말로 한 말 토시도 틀리지 않게 그냥 당당하게 거짓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바꾸어 넣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거짓말 모습이 설사 동일하게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회개하고 근심하고 눈물로 돌이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면 마음의 부담감으로 여러분 마음에 짓눌린 것이 무엇인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이 주신 마음이요, 여러분이 다시 주님께 돌이켜야 되는 기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그러한 근심이, 마음의 부담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인하여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 상태를 놓이라는 뜻이 아닌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신호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참소자가 있습니다. 수없이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을 수없이 참소하는 참소자가 있기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참소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참소가 느낄 때마다 그 참소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성령으로 돌이키며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다시 주님께 돌이키고 영 안으로 거하고 말씀으로 거할 때 여러분의 그 참소자의 말에 이길 수 있으며 여러분 신령 가운데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어떠한 모습들이, 어떠한 증거가 나타날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또 다른 증거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 여러분 안에 어떠한 기쁨이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은 하루를,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좋아, 찬양팀이나 아니면 악기나 찬양을 봉사하는 그 마음은 과연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좋아가지고 교회에 기쁜 마음으로 나와 이곳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 마음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복음의 열매를 볼 때 너무 기뻐하고 양육하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냐면, 그것들은 다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 기쁨은, 그 행복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언제 가장 행복하셨을까요? 많은 청년들과 양육하면서 제가 물어봅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할 때가 어떠냐?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고등학생 때 아무 생각 없이 중학생 때 친구들과 학교 생활이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역설적으로도 군대 생활이 자기가 잘 편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행복, 정말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참된 행복은 어디 있냐고 물어본다면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제거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결코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렸던 그곳은 다름 아닌 교회 생활이요,
신앙생활이요, 하나님과 만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그 행복은 어디서부터, 그 기쁨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기쁨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세상 주는 유흥과 세상 주는 기쁨은 잠시 우리의 육신으로는 기뻐할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 또한 다 헛되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슴 속에 아직도 기쁨으로 남고 추억으로 남고 행복으로 남는 것은 오직 주님께 헌신한 그 시간들이요, 하나님께 헌신한 그 기쁨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걸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수요일마다 제가 권사님들을 운행을 합니다. 차량 운행을 하거든요. 뒤돌아가면서 그 권사님들이 연세가 많으시지만 항상 그들 입술 가운데 고백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가 제일 좋다. 내가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지구역 예배를 드리며 전도도 하고 예배 신앙생활 때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나머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은 바로 신앙생활, 교회 생활, 말씀 생활, 양육 생활에서부터 비롯된 것인데 그 기쁨의 근원은 다름 아닌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난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증거로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자 되는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이유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합니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증인이 된대요. 누가? 바로 성령이 임한 자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예수를 알지 못한, 아니면 신앙생활했지만 하나님께 나가고 이제 방황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 또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위하여 증인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영혼이 회복되고 그 영혼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이 다시 교회 생활이 회복된 그 모습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 또한 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조차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되는 삶,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고 계시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고서야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말할 수도 없으며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말할 수 없으며 우리 안에 사랑과 은혜가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근심함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도 우리 안에 불타게 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한 우리 안에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다시 설교의 시작으로 돌아가서 말하자면 여러분에게 질문 던졌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확신 가지 않고 대답 못했다면 다름 아닌 방금 전에 말했던 6가지 상황을 한번 뒤쳐보십시오. 그 6가지 중에 여러분이 해당되는 것은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해당된 것이 있으시다면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기적과 같이 사도 바울이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기적과 어떤 불타오르는 형상으로 하늘의 빛을 우리가 체험하지는 못하였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일상생활 가운데 행하며 이러한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리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 않은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들 삶 가운데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눈물과 수고와 염려,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교리적이 아닌 말씀을 근거하여 나의 삶 가운데 체험된 사람들은 다른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이 우주,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오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진짜 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근거하여 이제 진심으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볼까요?
무엇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뭐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할까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바라보십니다. 생명. 여러분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주님은 그것을 하나요 심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님을 심히 기뻐하고 계십니다. 단지 이제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그 문제를 극복할 수도 있고 승리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핑계를 대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를 많이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검습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그냥 나를 보호하고 싶어서, 내가 그것에서부터 외면하고 싶어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보호합니다. 그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다가와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문제와 상황과 불행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고 주님을 붙잡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고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다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항상 많았으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중에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사도 항상 계산해야 되고 많이 염려가 됩니다. 이걸 내가 다 쓰면 용돈이 없는데, 이걸 쓰면 다음 달에 내가 무엇을 먹고 살지, 이런 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 안에 돈이 많이 있다면, 정말 셀 수 없는 계좌에 돈이 수두룩히 쌓여 있으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사게 되고 무엇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어떠한 계좌보다 크신 분이 주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어떠한 돈보다, 어떤 물질보다, 어떠한 능력보다 크신 주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허블망원경에 대해서 시작했습니다. 허블망원경이 그 머나먼 어둠을 찍었는데 그 별들을 관측하고 수많은 은하계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루 이틀 열흘 동안 수일 동안 그것을 끝없이 바라보고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결국에는 그곳 가운데 그 우주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어둠같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내 안에 계신가 의심이 가득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나눈 그 말씀과 같이 그 하나하나 말씀을 의거하여 그것을 고백하고 믿음을 확신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영어로 돌이키고 말씀을 돌이키고 묵상으로 돌이키고 예배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봉사생활에 우리가 돌이킨다면 난 그것이 더 점점 선명해지게 보이게 될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선명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사랑이 여러 신령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여러분 모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